자, 지금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개인의 운명과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그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한 것이 과연 어떻게 응답이 될까,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여기 올 줄 알고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으로 응답이 오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응답이 왔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제대로 제 위치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여기서 응답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저쪽으로 응답이 갔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걸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스토리, 성경의 스토리인데, 이 말씀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정말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나 그 옛날 어느 한 시대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죠. 성경의 모든 사람은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이야기고, 그때 노아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고 노아가 나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이 살아있는 성경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펼쳐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 잘 분별하고 큰 지혜와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은 역대하 3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너고, 애굽이란 나라의 너고 왕이 갈그미스라는 나라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를 하였는데, 너고 왕, 애굽의 너고 왕이 유대 나라의 요시야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은 부족 공동체에서 성장해서 드디어 고대 왕국, 통일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고대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후로 굉장히 좀 이렇게 하나님을 보다 남유다에 비해서 잘 안 믿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많이 갔어요. 근데 끝내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더니만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남유다도 공격을 하게 돼요. 근데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이르는데, 이때부터는 또 이 자기 아버지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면 그 위인들의 아들은 좀 별 볼이 없는지, 왜 위인들의 아들은 별 볼 일 없죠? 그 길을 다 빨아먹어서 그런가? 아무튼 그 위인들 아들 치고 좀 이렇게 유명한 아들이 별로 없어요. 이 므낫세도 자기 아버지과 너무 달리 아주 그 아버지의 그 번성한 시대를 이어받지 못하고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는 그런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가 다시 완전히 패역해졌어요. 그 뒤에 이제 그 아들 아몬 왕이 다시 이제 왕위를 받는, 이 아몬 왕도
여전히 그냥 하늘 보시기에 나쁜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2년 왕의 재위 2년 만에 암살을 당해 죽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올랐는데 8살 때 왕이 오른 거예요. 기원전 640년경에. 그런데 8살에 비록 왕이 올랐지만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니까 잘했어요. 그래서 16살 때 그 자기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때 잃어버렸던 그 앞에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 영화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금 온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는 완전히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26살 때는 성전을 복구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때 그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종교 쇄신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나타난 상징적인 사건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모든 짐승이나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너희가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애굽을 다 뒤덮을 때에 너희는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다. 그래서 넘을 유, 건널 월, 월담, 월경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뛰어넘는다, 패스 오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결국 싸워주셔서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뛰어넘는다.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잊지 않고 늘 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의 성만찬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유월절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고,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킨다는 것은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훌륭한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 볼 때 참 예쁜 왕이었죠. 그리고 그는 또 성경에서 그 탄생이 예언된 인물이 몇 명 없어요. 근데 열왕기상, 여러 왕들의 기록 상편, 열왕기상이죠. 여러 왕들의 기록 상편,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니까 그 탄생이 예언된, 이름까지 예언된 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왕이,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 뜻을 이룬 이 왕이 왜 그 전쟁에서 허무하게 화살 맞고, 적의 병사가 쏜 화살을 맞고 턱 죽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쁜 왕을,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잘 믿었던 사람을 전쟁에서 왕이 죽는다는 참 드문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일개의 병사의 화살을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보통 왕이 죽으려면 막 전멸하고 나라가 멸망지에 이르르고, 그래서 마지막에 막 그 호위대장하고 같이 도망가다가 뭐 호위대장이 폐하 옷을 갈아 바꿔 입읍시다 하고 이렇게 막 하고 도망가서 구사일생을 살고 또 죽고 뭐 이런 정도 돼야 되는데, 그냥 일개 병사의 그냥 화살에 맞아 죽었다. 하나님이 왜 그 화살 하나도 안 막아 주셨나, 이렇게 잘한 왕이. 그럼 나도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어도 허무하게 그냥 교통사고 나서 푹 죽을 수도 있고, 너무나 어처구 없는 그런 어떤 안전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 그렇게 잘 믿어도. 이게 이제 요시야 왕이 내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왜 그랬을까? 하나님 좀 왜 안 막아 주셨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나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의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죠. 완벽했던 이 요시야 왕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은 국방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이제 지도를 잠시 보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지도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게 너고 왕이죠.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다라는 나라에는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갈그미스가 있고, 그 옆쪽에 보면 바벨론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 위쪽에 좀 까만 그곳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아수르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이미 동족인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죠. 그 남유다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제 신앙도 튼튼하게 하고 국가 재정도 튼튼하게 하고 국력도 많이 길렀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국방의 문제인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아수르가 사실은 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지배했던 대제국이었는데, 요즘 이제 조금씩 이렇게 쇠퇴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갈그미스가 이 아수르의 속국 같은 곳이었고, 이 항구 도시를 끼고 있어서 무역이 번성한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자기들이 좀 독자적으로 힘을 비축하고, 그래서 아수르를 당장 그래도 이빨빠진 호랑이라도 아수르를 치기 뭐 하니까 밑으로 딱 만만한 유다 나라를 갖다 집어삼키면서 세력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아직까지 이제 신흥 국가라서
아직까지 뭐 이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국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좀 안중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애굽은 저 밑에 나일강 하류에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저렇게 확대하지 않아도 자기들 그 어떤 바운더리가 충분히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욕심을 낼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가 항상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죠. 이 갈그미스만 싹 없으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좀 공백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좀 안정권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신앙도 살아나고 국가 튼튼해지고 있는데 이 갈그미스가 호시탐탐 만만한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 요시아왕은 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바로 나도 요시아라는 거예요. 요시아.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애굽 군대가 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애굽 군대를 맞으러 나갔죠.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웬일이냐, 왜 우리를 침공하냐, 니네들 갑자기 왜 그러냐, 이거 갈그미스 신경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굽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애굽 왕 너고 왕이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로 명하여 속히 가서 갈그미스를 치라 해서 내가 지금 갈그미스를 치러 가니까 유다 왕이요, 혹시 오해하고 나를 막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러 간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옳았구나, 정말 맞구나, 이야 진짜 신기하네.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애굽한테 박살나가지고 우리가 멸망하게 그렇게 하시진 않지.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막 더 큰 놈이 와서 우리를 잡아삼기 그럴 리가 없지. 이야 근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애굽 왕이 느닷없이 쥐가 하나님도 모르는 쥐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로 명하여 그것도 속히 하라 해서 나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길 좀 비켜달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은 정말 스케일이 크시네.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하시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케이 하고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물러났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왜 그러면 싸움을 또 하게 됐냐 이거죠. 근데 이 요시아 왕이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을 돌이키고 변장하여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신 말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섰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래서 국가 대 국가로서 약속을 하고 돌아섰는데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생각이 자꾸 다르게 드는 거예요. 왜 애굽 왕이 우리를 도와주지? 왜 애굽 왕이 왜 갈그미스를 왜 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신하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신하들 물어보니까 신하들 그런 거예요. 왕이요, 저들이 왜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도와줄 이유가 없으니까 분명히 저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요시아 왕도 그렇지,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하고 정식으로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가서 또 이게 막 철판을 깔고 막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시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유다 군대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간 거예요. 변장을 하고 가서 막 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국 군대는 그냥 느긋하게 자 이제 여기 유다 땅을 이제 지나가야지, 저기 이제 갈그미스가 있으니까 자 편안하게 좀 휴식하면서 가자 하고 여유 있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어떤 적이 기습을 하는 거. 그것도 머깃도 골짜기라는 곳에, 머깃도 골짜기에서 청산리 전투에서 막 그냥 완전 일본군을 막 때려잡았던 것처럼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굉장히 강력하다 할지라도 무방비 상태에서 그것도 굉장히 어떤 그 협곡에서 바로 기습을 당하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막 그냥 총력을 다해 싸우니까 이 유다 군대도 결국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누가 화살을 하나 쐈는데 요시아 왕이 맞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은 여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생각할 때는 이 갈그미스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갈그미스를 해결해 달라고 한 그것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갑자기 갈그미스에 뭐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갈그미스에 배반자가 난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갈그미스에 뭐 전염병이 돈다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거는 어떤 그런 한계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애굽을, 이 시대의 모든 정세를 보니까 이 애굽이 갈그미스를 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굽은 예전에 이 유대 민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빚이 있고, 또 이 애굽 왕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실은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자기들 쪽으로 넘나들지 않는 건데, 자기들은 굳이 위에 올라갈 이유가 없지만 저들이 밑에 우리를 치러 내려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당한 힘의 균형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보면 이 갈그미스가 자꾸 이제 더 커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를 치면서 아수르도 살짝 좀 눌러주고, 그리고 또 이제 유다도 살짝 좀 키워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정세를 잘 보고, 마치 서희 장군이 거란족이 침입이 왔는데 그냥 이제 막 고려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가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당신들하고 친해지고 싶다. 근데 우리는 송나라하고 별로 그렇게 막, 송나라하고도 친하지만 그런 니네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중간에 요 어떤 이 빈 땅에 요 어떤 야만족들이 자꾸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더 가기 어렵다. 근데 송나라는 배 타고 쏙 지나가면 되니까 해적들도 없고 가로가 좋으니까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란자하고 이렇게 교류하려고 해요. 중간에 요런 놈들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뭐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아예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싹 정리하겠다. 어차피 그란족에서는 요 땅까지 다 통제를 못하지 않냐. 통제를 못하니까 계속 여기서 이런 놈들이 자꾸 설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데 자꾸 막히고 하니까 이 땅을 달라 해서 오히려 나라가 멸망의 지경에 처할 뻔한 상황에서 말 몇 마디로 그 거대한 방대한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쟁을 종결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어떤 정세를 잘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애굽은 유다에게 그런 빚을 진 것이 있고, 또 갈그미스를 뭔가 조금은 공략을 해야 될 필요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필요성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제시했을 때 혹하고 한 거지, 전혀 필요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또 뭐 알도 못한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편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또 성경 말씀에도 이사야서 19장 23장 3절에서 25절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냐면, 요시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요시아의 국방 문제 해결해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스케일이 크게 아예 오리엔트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요시아 왕이 잘하니까 이 터전에서는 이런 어떤 뜻을 이룰 수 있겠다 하시면서, 결국 이 과정에서 애굽과 유다가 서로 옛날의 어떤 그 원수진 마음들을 좀 앙금을 풀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리고 또 애굽 왕에게도 하나님의 그 세계를 접하게 해주면서, 유다 나라는 애굽에 대한 서운함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 앙금을 벗어버리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 서로 침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전체가 하나 되게끔, 그래서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대로가 뚫어지게 한다, 이런 그런 어떤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이 유다 요시아 왕이 여기서 이걸 산통을 다 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요시아 왕은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하고, 또 애굽 왕 느고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했으면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심스러우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의심이 생깁니다. 분명히 앞서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늘에 도장을 꽝 찍었는데, 지금 생각해 또 긴가민가 하는데 그냥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이라 빨리 판단을 바꿔가지고 빨리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됩니까? 저는 헷갈립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다 막 그냥 지금 이거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지금 큰일 날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죠.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고 그 중대한 것을 하늘 앞에 기도해놓고 그 기도 응답이 왔는데 그에 대한 판단을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판단을 잘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뜻이 일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생각을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